에스더. 한국에서 요즘 이름들을, 외국 이름들 또 성경 이름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딸을 낳으면 두 이름을 쓰죠. 한나 아니면 에스더. 근데 여기도 여러분들 가운데 에스더라는 자녀를 두신 분 계세요? 혹시 있어요? 있어요? 마음에 걸리는데. 딸을 보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닌 것을 이해를 하시고, 손녀,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손녀를 놓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을 이해를 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에스더, 바벨론 이름입니다. 바벨론 이름이에요. 본명은 하닷사였습니다. 이스라엘로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이름이 하닷사라는 이름이었는데, 하닷사라는 이름을 버리고 사촌이었던 모르드게는 마루둑이라는 이방신을 열심히 섬긴다는 말의 의미를 가진 모르드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야기가 험하게 나오죠. 에스더 여기 나오는 성경만 가지고 애국자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럴 수도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점수를 주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당시에 이방인과의 결혼은 철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하닷사라는 이름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이방인의 이름인 바벨론 이름을 지어가면서 결혼도 이방인에게 왕후라는 자리 때문이었을까요? 모르드게라는 이름은 철저히 마루둑이라는 신을 열심히 섬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모르드게가 이름을 바꾸어서 왕후의 위로 올라가게 되는 그거를 바랬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가정이에요. 왕으로 뽑혀서 가기까지 철저히 바벨론식 화장을 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처럼 화장을 했을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그 자리에 배우로 뽑히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땅을 치면서 울었던 엘리자베스 테일러, 그냥 상상해 보기는 비슷하게 화장했지 않았을까? 아니요. 거기까지 가지 맙시다. 그러나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갈 때에는 화장을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을 하는 것은,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찝찝하죠. 자, 화장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시대에, 그 당시에 하나님에게는 어게인스트 됐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을까요? 죄송합니다. 철저히 배제된 사람들, 모르드게 또 에스더
에스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가 깊이 보셔야 될 하나의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에스더를 모르드게를 불러서 민족을 살리는 한 사람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철저히 배신했습니다. 모르드게도 배신했고 에스더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묘하게도 요 4장 9절에서 14절 사건만 딱 드러내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이면 죽으리라 이러고 당당하게 떠들어대는 게 우리들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성경에 100%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하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런 여자, 그런 남자를 드러내서 뭘로요? 국무총리까지 올리는 작업을 하시는 분이 누구? The God. 죄송합니다. 에스더라는 이름 쓰지 마세요. 하닷사 라고 이름을 지으세요. 차라리. 이미 지어놓은 걸 또 바꿀 수도 없겠지만, 아니 미국에서는 또 바꿀 수도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읽어내려가면서 느끼는 그 느낌이 뭐냐 하면, 모르드게가 어느 순간 왕후의 위를 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고 고백하는 그 순간,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은 즉각적이고 지속적이고 전체적이라고 전제를 해드렸습니다. 놀랍게도요, 에스더가 하나님을 찾지는 않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요 사촌간이 금방 믿음의 사람으로 순간 바뀌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고백하는 순간이 주어졌다는 이야기예요. 1972년 땅굴 속에서 19년을 살고 있었던 북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믿어주세요? 와, 대단하네. 안 믿어진대. (1953년부터) 1972년까지 땅굴 속에서 살고 있던 그 땅굴 위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불도저로 땅을 파다가 그만 꺼지며 들어가 보니 인위적으로 만든 굴이 있었고, 그 굴 속에 20여 명의 어른들 그리고 2명의 어린아이가 발견이 됩니다. 살아있어요? 끄집어내서, 당연히 그랬겠죠. 끄집어내서 간이 재판을 거치고, 그리고 제일 먼저 13살짜리 아이를 의자에 올려놓고 나무에다가 밧줄을 걸어 던져서 목을 걸어서 죽이려는 찰나에 아이가 무서웠겠죠. 엄마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목을 매던 아저씨가 당황했는지 불쌍히 여겼는지는 모르겠으나 엄마 불러줄까? 목이 맨 소리로 네.
얘 엄마 누구냐고 소리를 지르니까 아주머니 한 사람이 손을 듭니다. 나오라고. 덜렁덜렁 걸어 나오는데 아들이 엄마를 보고 큰 소리로 엄마 악을 씁니다. 엄마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너는 새끼도 없냐? 목을 매는 사람 보고 욕을 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니울시다. 엄마가 아들 보고 하는 말이 예 어머니, 너 지금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야. 왜 울고불고 난리를 쳐? 죄송해요 어머니. 그 말이 오고 가는 동안 목을 매던 아저씨가 화가 나서 그 아이가 올라서 있던 의자를 발로 툭 쳤는데 의자는 넘어지고 아이는 떨어지는 순간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걸려있는 그 두터운 밧줄을 잡고 매달립니다.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엄마의 마음이 아팠을 것이고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요. 온갖 생각이 조마등처럼 순식간에 지나가고 있었겠죠. 예수 믿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고 정말 하늘나라는 있는 거야? 도대체? 라고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이 엄마가 툭 뱉어낸 말 예 어머니,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아들이 예 어머니. 죽어요. 여기 엄마들에게 묻습니다. 아무리 속을 새기는 아들이라도 그 순간을 천국에 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를 만나는 순간으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엄마가 이 지구상에 몇이나 될까요? 둘째 아이가 순서대로는 둘째 아이인데 이 아이가 덜렁덜렁 나오는데 큰아들이에요. 옷을 벗기는 아저씨 뒤에 서 있는 엄마를 보고 엄마 왜? 고마워. 얘 도대체 미친놈들 집안이죠. 고마워. 뭐가? 엄마가 나 예수 믿도록 인도해 줬잖아. 천국 가게 인도해 줬잖아. 고마워. 그래. 그리고 엄마가 한 말, 조금 후에 보자. 얼마나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으면 조금 후에 보자. 어쩌면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려있던 그 강도놈, 그놈이 한 말을 듣고 주님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한 말하고 어쩌면 it reminds me 그잖아요. 그 아이 엄마하고 대화를 끝난 다음에 자기 목을 맬 그 아저씨를
빤히 바라보면서 아저씨, 왜? 아저씨가 내 동생도 죽였고 나도 죽일 거고 우리 엄마도 죽일 텐데 아저씨 아세요? 뭐를? 그런 아저씨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고요. 와우, 14살밖에 안 된 아이의 입에서 아저씨를, 자기를 죽일 사람을 향해서 아저씨를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저씨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어떤 놈이 나 같은 놈을 사랑하냐? 이 말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왠지 모르게 이 아저씨는 사람을 죽이고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나 같은 놈도 사랑받을 수 있나? 라는 질문이 깔려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잘 들으십시오. 북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보면, 북한에서 북한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보면 가장 알고 싶은 거, 확인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뭔지 아세요? 용서받고 싶어.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라는 그게 그들 속에 깔려 있어요. 밤낮 도둑질해야 되고, 밤낮 훔쳐야 되고, 밤낮 미워하고, 그러면서 몸을 팔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면 머리를 푹 숙여요. 아저씨, 왜요? 아저씨가 나 모르고 있는 게 있네. 뭔데요? 용서받은 거 모르고 사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얼굴이 하얘져요. 와우. 용서받은 걸 모르고 산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저요? 나 같은 놈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요? 물론이죠. 정말요? 이때는 음성이 올라갑니다. 죄송한 얘기 하나 할게요. 판문각이 어딘지 아시죠? 판문점은 남쪽이고 판문각은 북쪽입니다. 판문각에 가서 11명의 북한 아이들, 나와 같이 갔던 미국인들 4명, 저까지 해서, 그리고 또 북한 쪽의 사람들이 저를 초청해 준 사람들, 그러니까 전체 숫자는, 북한 사람들의 숫자가 19명 정도 되는 것 같은 그런 자리, 방이 이만큼 넓을 거예요. 조금 작겠나? 저쪽에 11명 짜르르 앉아 있고, 그리고 이쪽에 8명이 앉아 있는데, 소좌 그러면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소령이고, 미국식으로 하면 메이저죠. 메이저가 저에게 고려 연방제 해야 된다고 열심히 떠들어요. 북한은 우리나라하고 한국하고 다른 거 하나가, 잘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자기가 10분 얘기했으면 나도 10분 얘기할 시간을 줘요. 그게 말이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그거는 지켜줘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그들이 얘기하는 동안 끊임없이 기다려주면 그만큼 시간을 버는 거예요. 30분을 떠들면 나는 30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30분 동안 떠들었어요. 다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얘기해도 돼요? 그럼요.
30분 했어요? 예. 일어나셔. 일어났어요? 뒤돌아보시죠. 뒤돌아봤어요? 뭐가 보이죠? 남조선 괴뢰 헌병놈이 하나 서 있네요. 꼭 그렇게 말해야 돼요. 괴뢰 헌병놈이 하나 서 있다.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이렇게 되니까. 앉으세요. 앉았어요. 고려 연방제 해서 그 괴뢰 헌병놈 사랑할 수 있겠어? 제 말에 걸려들었습니다. 사랑할 수 있다면 이걸 현재로 따지면 통일 후에 사랑할 수 있다면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나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면 현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말의 유희예요. 요걸 잘 놀려야 돼요.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겠어? 걸려들었어요. 사랑할 수 있겠다 그러면 남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되니까 반동이 되고, 사랑할 수 없다면 고려 연방제가 의미가 없죠. 그죠? 이 친구가 이렇게 우물우물 하더니 안 되겠는데요. 양심적으로 얘기해 줘서 고맙소. 그리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30분. 남쪽에서 말하는 흡수 통일도 쉽지는 않겠소. 고려 연방제도 어려울게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방법은 하나. 뭔데요? 제가 분명히 했어요. 손을 이렇게 들고 손가락을 이렇게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 방안이요, 완전히 그냥 얼음물 쏟아붓듯 그런 분위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30분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도를 30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모르기는 모르지만 이 판문강에서 30분 동안 설교한 역사는 저뿐일 거예요. 우스갯 이야기로 저는 그날 생명을 걸었습니다. 언제 이런 기회가 또 올 수 있지 않을 거라고 전제를 하고, 아니요, 순교는 영광이잖아요. 제가 도전해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북한에 돌아간 형제가 46명이 순교를 했는데, 그들을 가서 떳떳하게 만나려면 나도 이 길을 가야 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열심히 떠들었습니다. 한 말도 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30분을 그냥 허락을 해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을 그대로 설교를 했습니다. 시계를 딱 보는데 30분이에요. 됐소. 예, 됐습니다. 가십시다. 일어나서 다 나가는데 소자가 제 뒤를 따라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다 나갈 때까지. 그러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농담 아닌 진담을 한마디 했습니다. 네, 오줌 채취하려고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아니야.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그러고 시간이 좀 걸렸죠. 나가보니까 빨간 벤츠 안에 2명의 장군이 앉아있고 운전수가 앉아있고 그리고 소좌가 앉아서 그 장군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을 하다가 제가 나가니까 담배를 막 비벼 끄면서 막 뛰어나와요.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제 재미난 일을 당했어요. 오늘 아침이군요. 떡국을 먹다가 우리 전도사님이 저보고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어요.
악수는 여자가 남자에게 청하는 것이고 어른이 아이에게 청하는 것입니다. 이걸 뭘 몰라. 전도사님이 저한테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길래 미안해 할까 봐 악수를 받았지만 기어코 내가 얘기하려고 작심을 하고 왔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법은 법이요, 문화는 문화예요. 그날 이 소자가 저에게 악수할 권한이 없습니다. 악수를 하자 그래서 받았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놓지를 않고 조금씩 움직여서 완전히 180도의 위치에 놓여서 자기 얼굴은 벤치에 보이지 않고 내 얼굴이 벤치에 보이는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목사님, 오래 사세요? 왜? 제가 여기 온 지 4년 반 됐어요. 그래요? 왜요? 4년 반 동안 여기서 뭘 원했는지 아세요? 모르죠. 잘 들으세요. 그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 남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싶어 하셨는지를 듣고 싶어서 여기에 와 있어요. 눈물이 나오는 걸 참고 그냥 이빨을 가득히 물고 있는 그 청년을 제가 많이 보고 있었어요. 목사님, 고맙소. 목사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예수 이야기를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오리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4년 반 동안 여기를 다녀간 미국의 우리 한국 목사님들, 카나다의 일본의 목사님들 몇 명이 왔다 간지 아세요? 모르죠. 190명. 목사님이 191번째요. 근데 목사님 190명이 아무도 자기들의 하나님, 자기들의 왕 예수 이야기를 한 분도 하지 않고 가셨어요. 방명록 보여드릴까요? 뭐라고 써놓고 갔는지 아세요? 김일성이여 영원하라. 시카고 무슨 교회 목사 누구? 물어보십시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서워서 그렇게 했을까요? 출국을 못할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했을까요? 이때를 위하여, 그 순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 에스더, 알았던 사람 모르드게. 순간 전에는 바벨론의 비유를 맞추던 그 수준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곰 하루 이틀 순간에 바뀌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고
동생에게 말하고 있는 그 순간을 이때를 위하여 그 소자 고맙소. 오래 살아서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세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 청년 하나가, 군인 하나가 판문점을 통해서 기어 나왔고,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북한에 있는 판문 가게에서 일하던 몇 명, 4명이 숙청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친구예요. 이때를 위하여, 이때를 위하여. 열네 살짜리가 그렇게 죽어갔죠. 자기를 목매어 죽일 사람한테 아저씨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라며 예수를 소개하고 죽어간 그 아이. 다음에 끌려 나온 사람은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김태용 목사님. 끌어내서 발가벗겨 가지고 땅바닥에다 뉘우고 아스팔트 깔 때 사용하는 그 넓적한 쇠바퀴, 스팀 롤러라고 하는 그 쇠바퀴로 목사님을 으깨서 죽입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왜 그 찬양을 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때, 바로 그때 이 김태용 목사님이 자기 발목이 으스러지는 순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배 위로 지나갈 때 배가 터지고, 심장 위로 지나갈 때 심장이 터져서 피가 30m나 날아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이 1972년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노동신문에 뭐라고 기록을 남겼냐면, 북조선 땅에는 더 이상 예수장이가 없다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느냐면은 1989년 1월 달에 제가 평양에 있었는데 아이를 하나 만났어요. 아이를 만났어요. 아이예요. 몇 살이요? 17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죠. 17이니까. 그래요? 몇 년생인데? 저요? 1972년생이에요. 어디서 났어? 곡산에서요. 잠깐만. 네가 지금 곡산에서 1972년에 났다 그랬어? 예. 너 그럼 1972년 곡산에서 일어났던 사건, 김태용 목사의 죽음의 사건을 알아? 모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다 들려주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찬양까지 다 들려주고 났더니 이 친구가 자기 가슴을 이러고 쓰다듬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와, 제가 거룩한 그루터기네요. 자기 입으로 거룩한 그루터기네요. 이 아이를 만날 때 일어난 사건이 있었어요. 물론 누가 소개를 했어요. 만났어요.
소원이 뭐야? 그랬더니 저요? 한 달에 20원 벌어요. 한 달에 20원. 우리말로 할까요? 한 달에 $2예요. 한 달에 $2예요. 왜? 네 소원이 뭐냐고. 한 달에 $2를 벌어요. 20원 벌어요. 아니 네 소원이 뭐냐고. 20원 번다니까요. 아니 그 얘기는 했어. 몇 번씩이나. 왜 그래? 고물 밑이었는데 고물을 위로 올려다보고 길거리로 나가서, 골목에 있었는데 길거리로 나가서 좌우를 살펴보고 돌아와서 저보고 하는 말. 11조 해야 돼요. 20원 $2를 받았는데 11조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값의 가치를 몰라서 제가 그냥 그럼 해야지. 문제가 터졌어요. 이 아이의 입에서 터져나온 질문. 어디다 가요? 11조를 띄워놨는데 어디다가 드려야 되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11조를 드릴 교회도 목사도 장로도 선교사도 아무도 없어서 11조를 띄워놓고는 consecrated, 구별만 해놓았지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아이의 아픔, 고통, 눈물을. Do we know that? Do you understand that? 그 아이에게 1972년 사건을, 곡산에서 일어났던 사건, 김태형 목사님 사건을 이야기를 했는데 한 말이, 제가 거룩한 그루터기네요 했던 그 아이. 2년이 됐기 때문에 그 청년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1989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재작년까지 후원을 했어요. 길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방법을 모르겠지만 저는 길이 있으니까 계속 도왔어요. 어느 날 연락이 끊겼어요. 그리고 너덜너덜해진 종이 한 장, 이 사람 저 사람 거쳐서 그게 저한테 넘어왔어요. 저를 석방시키려고 수고하지 마시고요, 저를 위해 수고하는 그 수고를 이곳에 성도들을 돕는 일에 수고해 주세요. 그 밑에 자기 이름 대신에 거룩한 그루터기가, 거룩한 그루터기가, 이삭 목사만 아는 암호죠. 거룩한 그루터기가. 미국에서 한 목사님이 열심히 북한 땅을 드나들면서 사역을 했어요. 많은 일을 했어요. 돈은 얼마나 갖다 줬는지는 모르지만 뭐 고아원에다, 양로원에다, 빵공장에다, 국수공장에다 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원하지도 않았던 일들인 듯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접촉이 됩니다.
이분 목사님이시니까 좋으셨겠죠. 그리고 점점 확대되어 나갑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일이 벌어져서 이 목사님이 잡혀 들어가 15년 징역을 받습니다. 북한에서. 어떡하죠?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거 아니겠네. 이러다가 나 여기서 죽겠네. 병은 있죠?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어서 고작 생각해낸 행위가 뭐였냐면 북한에 자기가 알고 접촉된 성도들의 명단을 넘겨줍니다. 얼마 후 목사님이 석방이 됩니다. 또 얼마 후 제가 만났던 17살짜리 그 형제가 엄마와 아내와 두 딸, 8살, 9살한 두 딸과 함께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저에게 편지를 보내옵니다. 나 석방시키도록 노력하지 마시고요. 성도들을 도와주세요. 거룩한 그루터기가. 목사는 거기서 죽기가 싫었던가요? 사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셔야 살고요. 죽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셔야 죽어요. 맞죠? 제가 오늘 받은 카톡이 하나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간접적으로 저하고 관계되어 있는 중국의 목사님이십니다. 사천성 청두의 이른비 언약교회의 왕이 목사님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중국에 세우신 당국자들을 성경의 가르침과 복음 전파 사명에 근거하여 존중합니다. 세상의 왕을 자리에 앉히거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여기 중국의 역사적 제도적 상황에 순종합니다. 나는 기독교 교회의 목사로서 올바른 질서가 무엇이고 좋은 정부가 무엇인지 성경을 밑바탕으로 이해하고 바라봅니다. 동시에 교회를 박해하고 사람들에게서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는 이 공산주의 체제의 사악함에 분노가 치밀고 분통이 터집니다. 그러나 나는 사회, 정치 제도를 변혁하라는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표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복음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끔찍한 현실, 불의한 정치, 독단적인 법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를 나타냅니다. 모든 중국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현실과 정치와 법률을 볼 때 우리는 세상의 제도나 문화를 변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데서 진정한 소망을 얻고 완벽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목사로서 나는 복음을 굳게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악한 모든 것을 비판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하신 명령과 그 영광스러운 왕의 측량할 길 없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게 7장이나 되기 때문에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한 중국인 목사가 끌려가서 보내온 글 중에 하나가 번역돼서 저한테 넘어왔어요. 중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북한에서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17살짜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다 끌려가는데, 목사는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명단을 제공했다는 말을 들을 때 제 가슴이 찢어져요.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김일성이여 영원하라고 써놓은 그 사람은 도대체, 그 사람들은 19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목사가 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이분에 비하면 촌스럽기 짝이 없는 북한 방문을 하고 돌아왔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찢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를 위하여 커네티컷에 사시는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인 줄 알고 들으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하여. 어떤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범죄하고 있음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웃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너는 왕후의 자리에 있으므로 너만 남을 줄 알아? 묻고 있는 모르드게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확산해서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긴장하고 계시죠? 쉬운 얘기 하나 할게요. 몽고회를 들어갔어요. 몽고회를 들어갔더니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형제들을, 몽고에 있는 형제들을 만나게 된 몽고인들을 만났는데, 목사님 어려운 부탁 하나 할게요. 뭔데요? 기타 하나만 갖다 주세요. 그래서 기타? 나는 기타를 칠 줄도 모르고, 기타가 갖다 주면 어떻게 돼? 하나가 있으면 교회 하나가 세워져요. 자, 기타 하나 낼 사람 없어요? 기타 하나면 교회가 세워진다는데 그걸 나 몰라 이럴 수가 없죠. 물론 오래된 얘기, 25년 전 얘기입니다. 알겠다 그러고 그냥 나와서 기도할게. 대답, 제일 안전한 대답이 그거예요. 해줄게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게 그러면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니까. 어쨌든 서울로 나왔어요. 서울에 나와서 인천에 있는 계산동에 있는 어느 목사님을 알게 됐었으니까, 목사님이 전화를 걸어서 이 목사 점심 사줄게. 와,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엔 여기 와서 말을 좀 많이 한 편인데, 저 그렇게 말 많이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마 여기에 정보가 필요해서 정보를 나눠주려고 하나님이 나로 말하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잠깐 보통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식사하면은, 저하고 식사하면 다들 싫어해요. 이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그날 얘기거리가 끝났어요. 얘기할 게 없어요. 쓸데없이 주절거리기도 싫고. 그런데 갑자기 할 얘기가 없어서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저 몽고 갔다 와. 그렇지, 몽고 갔다 왔지. 제가 몽고에서 기타를 하나 달라고 부탁받았거든요. 그래? 몇 개나 가져갈 수 있어? 모르죠, 뭐 얼마든지 뭐. 우선 하나만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잘 됐다. 왜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한 분이 기타 공장 하거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더니 자기도 몇 개 해주고 교회도 몇 개 해주고 교회 그 장로님이 몇 개 해주고, 이게 몇 개가 됐냐면 27개가 됐어요. 그 당시 몽고의 전체 몽고의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30명. 그게 전 몽고의 30명이에요. 근데 기타가 27개가 들어가면 이제 이게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좌우간 갖다 줬어요. 울란바토가 이제 가장 큰 도시인데, 울란바토에 지금 기독교인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답할 건 아니죠. 제가 그냥 묻는 거예요. 예배당이 100개요. 그러니까 교회가 100개가 됐다는 말인데, 아니 전국적으로는 다 합해보지도 않았어요. 몇백 개가 될지를 몰라요.
기타 하나. 그게 저를 감동시킨 줄 아세요? 아니에요. 떠나오는데 목사님, 우리 몽고인들이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모르죠. 북한 선교해요. 우리 한국인들은 북한 들어가는 게 무서워하고 겁내하고, 그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 그러지 않아요. 더구나 몽고 사람들은 우리말 배우는데 6개월이면 돼요. 우리도 몽고말 배우는데 6개월이면 돼요. 같은 단어가 1000단어가 넘어요. 오른쪽 왼쪽, 여자 보고는 부엌대기, 부엌에서 밥 먹는다 그래서 부엌대기라고 불러요. 구두를 구툴이라고 그러고요, 대리미를 인두라고 그러고요. 재밌죠? 벌써 4마디 배웠잖아요. 예? 영어 배우는 거 어려워요? 영어 배우는 거 어렵죠? 여러분, 길거리에 스트릿 이름하고 모든 비즈니스 이름만 다 기억하고 발음할 수 있으면 영어 할 수 있어요. 그 영어가 뭐 그렇게 대단해요. 미국에 처음 오니까 제가 황당했던 게 뭔지 아세요? 4살짜리도 영어 하더라고. 그러면 22살짜리 나는 영어를 못하는 거야. 얼마나 바보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시면 돼요. 북한, 이스라엘, 아니죠, 몽고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몽고말로 써서 달라고 그래서 받아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거를 의사들한테 주려고 인쇄를 했어요. 어디다가? 펜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고 펜에다가 인쇄를 했는데 이걸 아무도 읽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인쇄하는 녀석이 다른 나라 말로 갖다 썼는지 이걸 도무지 이유가 없어요. 근데 넥타이 아니죠, 목에다 건 그 펜에다가 그걸 썼는데 의사가 이렇게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글자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예요. 반대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기가 더 좋아졌어. 그냥 걸고 다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알아? 이거 이상하다. 이거 우리 글자 아니네. 이런 걸 보고 거울을 비치면서 여기다 한번 봐. 그러면 저게 저거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가 자기 고백이 돼요. 그래서 전도가 되기 시작해서 지금 그들이 한국말을 배워 어디로? 북한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안 하면 몽고인들이 해요. 2,500명의 벌목공들이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에 나와 있는 동안 우리 한국인들은 아무도 손을 못 댔어요. 노력은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일꾼이 가서 만났는데 누굴 만났냐면 소련의 순복음교회 목사를 만났어요. 여러분, 한국이 순복음하고요, 일본의 순복음하고요, 소련의 순복음하고 다른 거 아세요? 제일 저질의 순복음이 한국교회예요. 소리만 지르고 축복만 하고 병고 줘달라는 것만 하지 실제 성경 공부 시간에는 머리 내미는 분도 없고,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다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좌우간 소련에 있는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어머니가 한국인이에요. 아니에요, 고려인이지. 근데 그 사람들은 고려인이나 한국인이나 조선인이나 상관없어. 코리안이에요, 코리안. 그러니까 믹스죠. 그런데 요 형제가 순복음교회 목사예요. 한국말 하나도 못하죠. 안녕하십니까? 그게 that's all.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우리가 2,500명 중에 1,500명을 간택했어. 그래요? 간택이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예수 믿게 만들었다고요. 그럼 내가 뭘 해줘야 돼? 성경, 북한어 성경 1,500권. 어떡할까요? 네가 가지고 가. 그럴까요?
이때를 위하여. 블라디보스톡에 직항 노선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여기 한 분이 안 해. 안 돼. 알면 모레 가야지. 이거 갖고 안 돼요. 이때를 위하여 뭐 해야 된다고요? 생명을 걸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몇 사람을 골라서 데리고 가려고 했더니 목사님 가지 마세요. 왜? 벌써 갔다 왔어요. 1,500권이 뭐 얼마나 돼요? 이거 1,500개 뭐 얼마나 되겠어요? 가지고 갔어요. 막 방방 뛰면서 좋아요. 조금 내일은 주일이니까 설교가 참 어려워요. 오늘 이제 다 해야 되는데 지금 8시 반밖에 안 됐거든요. 이게 10시 반이 될지 11시 반이 될지 몰라요. 제가 최장으로 설교한 게 13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오를 하고 앉아 계세요. 이제 조금 더 해요. 왜냐하면 내일은 이런 식으로 잔소리식으로 설교를 못 해요. 주일날이니까.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난번에 4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북한 아이들이에요. 11월 달부터. 그때 사실은 제가 안 목사님한테 연락을 하려고 하다가 스케줄은 안 돼 있는데 연락해봤자 해서 그냥 넘어가고 말았는데, 이 4명과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해서 우리가 여기 지난 11월 며칠인가에 11월 4일이군요. 미랄 합창단이 카네기 홀에서 찬양한 거 아세요? 시골 사람들. 그걸 모르면 어떡해. 그날 제가 설교 제가 했어요. 5분 하라고 그랬는데 6분 했어요. 제가 시간 잘 지키는 사람인데 그날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게 큰 컴플렉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설교예요. 제가 여기 올라오려고 그러면 심호흡을 7번 하고야 올라와요. 그렇게 힘들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사람들을 바로 쳐다보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 그렇게 그냥 똑바로 쳐다보는지 아주 죽겠어 진짜. 이 교회가 심해. 근데 4명의 아이들 데리고 왔잖아요.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나이아가라로, 뉴욕으로 나이아가라로, 워싱턴으로, 저기 플로리다의 한 도로, 그리고 이 아이들 데리고 어디까지 갔냐면 LA까지 가서 그랜드 캐년 보여주고 한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아이들이 여러분 때에는 안 될지 모르지만 이 아이들 때는 통일의 지도자가 될 아이들이에요. 탈북민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을 수속을 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야, 아버지 이름 대 써주려고. 그랬더니 아빠가 없어요. 야, 아빠가 없을 수는 있어. 이혼할 수도 있고 네 엄마가 이혼했을 수도 있고 또 아빠가 죽을 수도 있고. 근데 표현이 이상해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넘겼다가 나중에 선생님한테 이 아이들이 아빠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은 아세요? 아빠가 없다. 엄마가 어리면 13살, 14살에 팔려서 중국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가 중국에 와서 이 남자에서 몇 달 살다가 또는 몇 년 살다가 다른 남자에게 또 팔려요. 이게 순전히 인신매매예요. 그리고 또 팔려요. 그러는 와중에 아이를 뱄어. 미안합니다. 엄마도 이 애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 이 슬픔을 아세요? 그 아이들한테 묻지를 않고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알았는데 그러면 이름은 어떻게 짓냐 그랬더니 김씨가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몽땅 김씨를 썼어요. 이름은 그냥 이름은 좋겠지만 한 아이는 최씨로 했어요. 왜 최씨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 성이에요. 엄마 성에 아무런 이름 김씨 해서 이름 붙여가지고
여권을 만들어. 너 이거 기억해? 다른 때 또 조사하면 똑같은 이름 써야 되니까. 알았어요. 그 아이들 데리고 왔어요. 그 아이들이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하는 대안학교의 학생들이에요. 탈북민 아이들만 키우는 학교예요. 이번에 제가 그 아이들 비행기표 이걸 본인이 부담하고 교회가 부담을 해줘서 다 해결을 했고, 뭐 여기 와서 연락하고 하는 건 제가 다 했고요. 수고를 우리 같이 온 황 목사님 수고했고요. 근데 이번에 그거를 애들이 왔다가 간 다음에 애들이 자랑할 거 아니에요. 나야가라 봤다? 뭐 이거 6학년 아이들이니까 안 그러겠어요? 나야가라 봤어? 그랜 캐니언 가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냥 골짜기야. 나야가라 물만 많이 떨어지더라. 와, 대단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감동받은 건 뭔지 아세요? 뜻밖의 워싱턴에 있는 크리스천 학교를 가서 보고는, 와, 나 어른 돼서 돈 벌면 이런 학교 할래요. 나이아가라 가서는 아무렇지도 않던 아이들이 그랜 캐니언 가서는 이러고 말던 아이들이 학교 가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집에 가서 떠들었겠죠. 엄마들하고 뭐 다른 학교 친구들하고 얘기했겠죠. 근데 얼마 지난 후에 목사님, 얘들이 제주도를 못 가봤어요. 그 날 보고 어떡하라고. 나한테 부탁하면 뭐가 다 되는 줄 아는지. 왜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을 2박 3일 음력 쓸 때 데리고 여행을 좀 하면 어떨까 해서요. 그럽시다. 식사를 7끼를 해줘야 되는데 13명이 오고 우리 팀이 4명이 가고 하니까 17명의 식사비를 계산해 보니까 한 끼당 10불씩은 계산해야 돼요. 그죠? 10,000원씩 하니까 뭐 거기까지 왔는데 뭐 시시하게 뭐 2,000원짜리는 사 먹일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저 이야기 왜 하는지 아세요? 못 알아듣는구나. 돈 좀 내라고. 그 얘기예요. 지금 북한 선교 얘기하지 말고요. 요 아이들이 바로 북한 아이들이니까 이 아이들이 밥 한 끼 사라고요. 아무도 이런 사람이 없네. 짜다 커네디컷. 여러분, 이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어른들 안 돼. 나이 40 넘으면 안 돼. 여러분, 재미난 얘기 하나 할게요. 많이 드세요 하는 사람은 미국 온 지 30년 넘은 사람이 하는 말이고요. 요즘은 많이 먹으라고 안 그래요. 그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건 현대인이고요. 많이 드세요 하는 사람은 고려인이야, 고려인. 제가 그래서 잘 들어요. 뭐 자꾸 많이 먹으라는 분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분은 40년이 넘었구나. 그런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벌목공을 복음을 전합니다. 펜 하나가 생명을 살립니다. 그거 그냥 다 되어지지 않아요. 그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선생이 동원돼야 되고, 말씀을 전해줘야 되고,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저 그랜 캐니언이 왜 저렇게 생겼는지 알아? 창조의 하나님이 에이 저절로 됐다 그러던데. 아이들이 반응이에요 이게. 그러면 나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하는 준비를 해야 돼요. 북한의 주민들을 만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지를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플로리다에 가서 뜻밖의 일을 했어요. 한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줄들어 신방을 가져요. 저는 병 고치는 은사는 지금은 없어요. 근데 가서 기도해달라는데 안 갈 수가 없어서 갔어요. 다 데리고. 우리 일행이 버스 2대 실려서 가가지고 누구를 만났냐면
3년 전부터 몸이 오그라들기 시작한 한 환자를 만났어요. 스튜어디스였던 사람이래요. 뼈만 남았어요. 기도해주고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뜻밖의 요 아이들이 하나씩 가서 그 환자를 꼭 끌어안고 울어요. 울어. 하나님, 이 아줌마 낫게 해주세요. 제가 울었어요. 그 환자 때문에 운 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울었어요. 이게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 왜 그렇게 했니? 그랬더니 불쌍하잖아요. 나도 불쌍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제가 참 그 얘기를 생각하고, 야, 그 아이들을 데리고 2월 7일 날 제주도로 여행을 갑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장로님이 버스 내가 대리줄게. 식사 얘기는 안 하고 버스 얘기만 해서,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버스 얘기만 하고 식사 얘기는 안 해서 식사 얘기는 해결이 안 됐다고 말이에요. 그냥 듣고 앉아만 하고 말고요. 좀 제가 모금을 하려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 딸이 그 이야기를 했더니 딸이 내가 500불 줄게 아빠. 그랬더니 그 서울에 있는 어떤 분이 또 제가 50만 원 할게요. 그래서 이제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에스더, 하닷사로 이름이 지어졌던 에스더가 에스더로 이름을 바꿔야 할 만큼 타락했던 사람. 모르드게는 어떤 이름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마르둑이라는 신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모르드게라고 이름을 지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서 그들로 하여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냐라고 말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모르드게이고 누구요? 에스더이고. 여러분도 나도 에스더와 다를 바 없는 죄인이건만 불러내셔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게, 아니 조금 더 그래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여러분이심을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22장 30절 31절을 보면 제가 오랜 동안 이 제목으로 설교를 많은 청년들에게 했어요. 거기에 나오는 성벽을 막아서서 하나님 보고 NO 할 수 있는 할 사람을 찾는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 글자가 하나 빠졌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스겔 22장 30절 31절. 에스겔 22장. 이놈이 에스겔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그죠? 신약에서 찾으시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1184에 표지에 있어요. 저는 오래된 성경을 갖고 있거든요. 에스겔 22장 30절 제가 읽을까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말미암아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그 다음에 한자가 빠졌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단수 복수를 그냥 쓰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놓고 하나님이 한 사람만 있으면, just one person, if he find one person, he is not going to destroy the whole city, holy city of Jerusalem.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확대할게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막아설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할트포드가,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커네디컷이,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미국이, 그 한 사람 때문에 한국 땅이 멸망당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시간에 저 그 한 사람 될게요 하는 사람,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한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할게요 할 사람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한 사람 찾아요. 저 기다려요. 밤 12시가 돼도 안 일어나시면 기다릴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에 걸리시나요? 행동으로 옮기세요. 무엇만 하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만 막아서시면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 No, you can't do this 라고 말할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한 사람의 막아섬을 인하여 커네디컷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줄은 아주 빵점이네. 중고등부 아이들 집회를 제가 나가면 1,500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1,500명들을 향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막아설 사람 한 사람 찾아. 놀라지 마십시오. 1,500명이 다 일어나요. 누가 그래요? 한국은 소망이 없다고. 한국은 그런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묻습니다, 제가. 여러분은 그 아이들보다 낫습니까? 두려우시죠? 그렇게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은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 저 알아요. 하지만 에스더를 일으키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르드게를 일으키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한 번에 바울이 예수를 만나. 그리고 일생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걸어요. 매맞아요. 끊임없이 굶어요. 끊임없이 쫓겨다녀요. 그런데 마지막엔, 제가 내일 설교하겠습니다만,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마지막 편지를 써요. 그 말은 너도 나처럼 순교해, 그 말이에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만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했던 사람들이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 바로 우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긍휼을 입혀 주시고 행하실 바 뜻을 이 땅에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놓으시고 우셔야 됐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줄을 알고 아멘으로 받는 자가 이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도록 긍휼을 입혀 주옵소서. 주께 감히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